기도하시고 성찬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병동교회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글부의 박영선입니다. 여러분 올해 1년도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이곳에서 같은 자매로서 1년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함께 드릴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나눌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종료되어 다니던 회사를 나오고 수많은 기도 끝에 저는 1월부터 저의 개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살고 있는 친언니가 여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수술, 치료, 제가 또 간병까지 하게 되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 개인 사업 일이었지만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 기쁨도 매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하는 플랫폼 본사에서 갑질을 하거나 하면 조바심과 불안에 마음이 정말 타들어갈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로 말씀을 펴기보다는 오늘은 주문이 몇 건 와 있을까? 본사의 갑질을 내가 또 어떻게 방어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과 불안 속에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느끼는 압박과 불안, 친언니의 그런 암투병을 보면서 나도 아직 싱글인데 갑자기 언니처럼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집 대출은 어떡하지? 누가 날 돌보지? 등등.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인가? 제자로서 30년 가까이 배운 믿음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평안을 갖고 산다는 거는 무슨 환타지를 쫓는 삶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머리와 마음엔 온통 현실적인 문제와 일들로 가득해 제 영혼은 너무 어두웠고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제가 삶에서 열심히 분투하는 모습을 싱글 여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겪는 일이고 배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온통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의 일로 가득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선아 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선아 너 이렇게 사는 거 죄야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쌍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저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찔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결코 불쌍한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정말 굳게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에서 34. 그러므로 너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가는 법이다.
제자로 30년 가까이 살면서 머리로는 알지만 왜 이 말씀처럼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제 삶의 주인은 나여서 내가 어떻게 좀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지독한 고집의 뿌리는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삶을 컨트롤하는 것은 지치고 생명이 소진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절대 요행도 없고 양다리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며 나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만이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는 것에 온통 삶의 제 에너지를 쓰는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재산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크리스천 때보다 더 다른 의미에서 더 알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영크리스천 때는 진리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삶이 복잡해진 지금은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영적인 외도를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다시 확신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레미야 16장 6절을 나누고 쉐어링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쉐어링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결혼부의 이택규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순서를 하다가 홍보 형제께 잠깐 얘기했는데 깜빡 잊은 모양이에요. 네, 우리 정용백 형님, 형수님 3대가 오셨어요. 따님 또 그의 따님. 제가 잠깐 그냥 환영 한번 하고 저희 세어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나라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이 문제가 많고 또 뭐 우리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그쪽에서도 뭐 전쟁 나고 뭐 러시아 전쟁 끝나지도 않고 하여튼 되게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럴까? 그런 한 해를 보낸 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이 남는 하루. 먼저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영크리스한테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좀 잘해보자. 요것만 잘하면 제자 생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한 가지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뭐 감사하는 거는 제가 늘 뭐 한다고 하는데 기뻐하는 거랑 기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데요. 봄부터 이렇게 1월, 2월 이렇게 좀 생각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올 초에 아내 수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뭐 병명은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되게 조기에 이 발견이 돼서 이제 그냥 감사하게 한 방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뒤탈 없이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이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때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어쨌든 좀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는데 이제 감사한 일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저 이제 이 KTT 멤버가 온격결에 돼서 또 부산, 대구, 분당 이렇게 뭐 서울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이 회의를 했고요. 그 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진전이 빨리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다 이러는 이 생각을 갖게 되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 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장을 그때는 매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장을 하면서 화장을 해서 이제 이 자연장으로 모셨는데 뭐 조금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뵈니까 미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참 사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니까 사실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뭐 만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다 그냥 정성스레 마지막을 보내드린 것 같아서 참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일단은 또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죠. 이 위에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이 경영을 하는 바람에 이 차, 그 다음에 추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 30억 정도 그게 막 우다다다닥 이 저기 통장으로 다 그냥 압류가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 하나 물건 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 한 3달간 시위도 하고 또 뭐 데모도 하고 대치도 하고 또 월급도 좀 밀려보고 그게 또 그 월급이 또 나라에서 주는 시에서 주는 월급인데 그것도 한번 밀려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 약 3개월 동안 좀 힘들게 여름에 그것도 최고 더운 여름에 이게 좀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뭐 100%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이제 잘 이제 전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2달 전에 갑자기 무릎이 아프더니 이제 막 잘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내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 산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건강하던 몸이 그냥 물이 차서 무릎에 물이 차서 주사기로 주사해서 뺐다가 다시 그 자리에 또 이렇게 뭐 약물을 투여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이게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만큼 이제 이 호전된 상태인데 제가 이제 둘러보니까 연초에 보통 기도 제목들 많이 이렇게 써서 이 한 해 동안 실천하시잖아요. 저도 3가지 정도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연초에 막 그렇게 하게 되고 요번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도 못 이뤘습니다. 좀 그게 되게 아쉽고요. 그만큼 또 영적으로 못 지낸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5분 안에 끝내라는 뭐 그냥 그 시간 제한 때문에 더 감사한 것들은 뭐 나중에 또 뒤에 나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누실 것 같고요. 또 한 해는 좀 막 저물어가서 아쉽지만 또 새로운 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다시 기도 제목 올려서 또 한번 열심히 사는 제자가 되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 최윤덕입니다. 앞에서 너무들 잘하셔갖고 좀 기가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세경 사모님께서 좀 나누라 그래서 핑계 대고 빠져나가서 1년을 잘 버텼는데요. 올해는 목사님이 먼저 딱 올리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냥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제가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다 아시는 구절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새해에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모두 다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 얘기만 하면 작년부 엄마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나 내일 모레 70이 되니까 믿어주실지 안 믿어주실지 모르는데 안 믿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눌해집니다. 단어도 잘 잊어버리고 적어 놓은 것 자체들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건강 검진을 했더니 그 인지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이렇게 7을 넘어가서 치매에 가까워지니까 치매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 약도 하나 추가했는데 그리고 이제 심장 나이가 8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위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나이대가 하나 늘어나면 또 더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을 것을 알고 그냥 뭐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좀 하나님께 맡겨 보기 하는데 신약 구약으로서 치료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세경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읽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노트에다 적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IQ 탓은 아닌 것 같고 좀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좀 실망하게 되는데 더 노력하라는 뜻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올해는 저는 이제 집이 안 팔려서 8개월 동안을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날짜가 급해서 이사를 비워놓고 갔는데 그게 지금 8개월째인데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지금 끌어서 모아서 이제 지금 견뎌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공원 옆에 이렇게 집을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아침에 새벽에 제가 6시에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동안 돌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그러면서 옮겨주셨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8개월이 되고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아들도 힘이 들고 저도 힘이 들고 많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힘든 것은 이제 올해로 이제 끝내주시리라 믿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는 이제 뭐 집을 팔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기도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이제 지쳐가는 동안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언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라도 이제 이뤄 나가겠다. 꼭 하루 종일 이렇게 뭐 하겠다고 하나씩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기도를 30분 동안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는 그때 지금 이거 원과고는 지금 모르겠어요. 좀 뭐 얘는 따로 가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올 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일 저를 보셨으니까 제가 어땠습니까? 어느 면에서 부족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이제 어차피 30분은 걸어야 집을 갑니다. 공원을 걸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8개월 동안 집을 떠나지 않은 하는 아침에 일찍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때는 그냥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여쭤봐도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안 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는 조금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지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대화로 바꿔서 뭐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거,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집이 지금까지 안 팔렸어도 이제 지금은 실망하지 않고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 뭐 어디선가 조금씩은 돌봐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새벽에 6시쯤 나오면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울 때 이 어둠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이 아침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황홀해지는 그 여명이 이렇게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새소리 뭐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런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가 온전하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 집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여기가 너무 천국이다. 이 쟤만 힘들면 괜찮은데 아들까지 지금 힘들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딸이 엄마를 택하라 그러면 저 같은 무능한 사람은 안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하셔서 저에게 그 딸 아들을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얘네들한테 너무 이렇게 힘이 들게 이렇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좀 미안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훈련하셔서 저희 기도가 바뀌고 이렇게 어눌해져 가는 언어도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저에게는 이제 그 마음 시린 소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은채가 지금 이제 6학년인데 걔는 이제 2달 지나서부터 이렇게 2달 지나고 나서부터 어린이집에 12시간씩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병실에도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이 걔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나 많이 눈물이 나고 아픈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어금니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가 안 나는데 뿌리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제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일을 교정을 하는데 병원 막 가기 싫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기도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우리 은채가 이가 날 것이고 나게 해주실 거고 그 기적을 통해서 저희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라고 제가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어느 날 이제 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만지더니 할머니는 어디가 제일 좋아?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간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으려고 너는 어디가 좋아? 그랬더니 저는요 그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늘 기도하라고 뭐 이게 제일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던 그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예, 제가 항상 이렇게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좀 어렵지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성경책을 막 찾아서 보더니 어렵긴 한데 좋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가족에 이렇게 저 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걔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걔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다녀서 할머니네 집 올 때도 잘 안 오거든요. 일요일 날은. 그래서 그 끈을 이렇게 이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날 사위가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저 교회 다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좀 눈물이 날 뻔했는데 이제 그 끈으로 해서 딸까지 이제 해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뭐 한 차로 오면 올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멀어요. 집이 타년 지나서 있으니까 뭐 오기는 어려운데 차로 식구가 오면 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저기 연합예배 때 저희 예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이 아니 손녀딸이 사준 모자를 쓰고 교회로 왔는데 엄마 머리 모자 쓰고 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화면에서 봤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이제 들어올 때 봤나 봐요. 화면에 그게 비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스를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찾아서 들어왔다는 것에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또 아마 어쩌면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뭐 다행이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러다가 보면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세례받고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기도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다 말씀대로 이것대로 안 했으니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올해는 집과 싸운 한 해였었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제가 살아날 길을 찾아서 기도도 바꿔보고 이렇게 부딪혀도 보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냐고 싸워도 보고요.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붙들고 내가 감동시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찾는 이제 내년에도 열심히 그렇게 해볼 거고요. 그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건강 관리도 좀 잘해서 그 당뇨나 뭐 신장이나 이런 수치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저 이제 건강 관리 좀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렇게 또 나눌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못해서 이제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온다면 집 팔렸습니다 하고 아멘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식구들 모두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이제 내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요, 짧아요. 네, 너무 명동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싱글의 이수연이고요. 오늘 짧게나마 올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달리기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것저것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런데이 어플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달리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1분 뛰고 1분 걷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뛰는 시간을 늘리는 훈련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30분 이상 중간에 쉬거나 걷는 시간 없이 달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늦은 속도로요. 아직은 런닝이에 불과하지만 러닝 훈련을 통해 이게 참 그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과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러닝처럼 심플한 운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나가서 이렇게 달리면 되는 게 너무 좋은 운동이지만
딱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건데요.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게 뭐 기록을 다른 사람과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지 뭐 이런 어떤 욕심이나 경쟁심을 갖는 게 제일 독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페이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페이스를 알고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욕을 부리는 순간 부상이 따르고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할 때만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속도를 내면 그 호흡을 회복하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더 큰 고통이 따르면서 결국에는 완주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서 뭐 상체가 앞으로 쏠리거나 뭐 발의 앞부분만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몸의 균형이 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머리부터 턱, 팔과 손의 움직임, 허리와 엉덩이의 위치, 다리와 발의 움직임 등 내가 바른 자세로 달리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그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누적이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뛰는데 여기가 살짝 아픈 거예요. 근데 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달리기를 끝내고 보니까 여기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솔기, 옷솔기가 닿았는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누적이 되면 그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점검하는 거, 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달리기가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더 나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이렇게 잘 케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을 줘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감내해서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게 웨이트 할 때 근육통이든 아니면 그 달리기 마지막에 제일 힘들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계를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든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거의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몸과 더불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말씀에도 우리 제자 삶을 달리기에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6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아멘. 썩을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썩지 않을 영혼을 위해서 저는 제 삶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과 비교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렇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목표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건강한 자세인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또 혹시 고통이 온다면 쓴 마음을 갖기보다는 성장의 동반자야 어서 와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을 잘 케어하면서 영적인 달리기를 잘 완주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건데요. 풀코스가 아니라 풀코스가 아니라 10km 10km 이렇게 내뱉었으니까 지켜야겠죠. 이렇게 몸과 마음의 제대로 된 성장에는 어떤 꼼수나 우연 없이 이렇게 정직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마이크 앞으로 가 계시고요. 유춘도입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룹에 세경 씨가 아침마다 인도하는 그 톡방에서 지난달에는 로마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따라서 이제 읽고 쭉 함께 가는데 그때 로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성령으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일에 교회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마주치는 눈길이나 이렇게 반가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 그리고 그 온기가 믿음의 온기가 이렇게 업되면서 사랑이 이렇게 막 많아지는 가득해지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적에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떨려가지고 예. 예. 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체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저 열심히 성경 공부에도 따라가고 참석하고 뭐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할 것이 없다. 예. 그런데다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또 저희들이 예배도 이렇게 집에서 드리고 그리고 교제도 못하고 혼자서는 믿음이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으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또 요즘은 좋잖아요.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면은 뭐 볼 것도 많고 처음에는 요리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보는데 한 번 보는데 그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생활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생활했던 거나 탈북하는 과정,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그 모든 거를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북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데서 편안하게 이렇게 현대 문명의 얘기를 누리면서 그 6.25를 겪으면서 그때가 10살 때거든요. 지금까지 신세대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게을러서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구나.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서에 바울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 그 은사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적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시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빨리 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날씨가 안 좋다, 몸이 여가 어떻게 좀 찌뿌둥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선포되는 자리에는 가야 이게 더 다운이 안 되고 예,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육체도 좀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좀 이기고 예,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꼭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요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을 조금 키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5일 날 그 김성경 저 형제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강수망 집사님께서 예, 그 말씀을 이제 나와서 나눠주시는데 그 김성경 집사님 그 설교 말씀에 이렇게 굉장히 격려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그 제가 말을 다 전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그날 예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쇠하시는데 내가 또 감동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그날 그 요한일서 3장 4절에 예,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에 또 너무 감사하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영동 영피의 김여명이라고 합니다. 소감을 나눠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혼자 글을 쓰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누구 앞에서 다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옆에 앉아 있는 거를 이제 멈추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한 해 동안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지는지 눈을 감고 되게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어떠한 이미지들이 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가셨고요. 또 저를 떠나기도 하셨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저를 떠나느냐고 되게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은 항상 그냥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홀로 남은 봄들이 너무 많이 쓸쓸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저의 곁에서 계속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제가 외롭지 않게 계속 품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급박한 시험 기간에 제게 소중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에서 되게 울면서 쪼그려 앉아서 시험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분도 제 옆에 바로 앉아서 같이 쪼그려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에 상주들이 이렇게 잠시 쉬는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새우잠을 자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그분은 제 곁에서 그 작은 그 공간에서 같이 새우 자세를 하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몸이 무척 아프고 또 가난이 너무 심하게 서러운 날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펑펑 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그분이 계셨고 그런 저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작은 화장실에서요. 또 어머니와 심하게 싸우고 또 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다 저를 버려도 당신은 저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에 들면은 밤새 마법을 걸어서 다음날 아침에 말끔한 정신으로 일어나도록 밤새 자고 있는 제 머리 곁에서 저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원망하면 사실은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원망해도 사실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그분은 아시고 내가 그분을 원망해도 사실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을 또 제가 알고 그러면 사랑인가요? 라는 생각이 이거 사랑 맞죠?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 밤에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나를 키운 건 팔하리 바람이었나 보다. 내일이면 저는 이제 만으로 26살이 되고 또 변호사 시험을 앞둔 로스쿨 3학년 학생이 됩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너무 큰 어려움들이 보이기에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뒤에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우리 박다윤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제 이름을 많이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제 이름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누구의 아빠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거 또한 이거 하나 감사한 것 같아요. 먼저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제가 오늘 올해 있었던 일들을 그냥 두서없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저는 올해 한 해 많은 생각과 많은 특히 자식과 부모라는 관계가 무엇인가는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자식인 희단이 다윤이 어떤 관계나 또 저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가 참 오버로이 실시간으로 되면서 또 중간에 제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갖다가 자연스레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보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렇게 감사함과 또 그 안에 동기부여만 있다면 쉽지 않은 상황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성품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하고 조금의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파도나 커다란 고난, 뭐 궁피분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저한테 왔을 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감정에 몰입이 안 하려고 해도 몰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제 삶의 가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그때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럴수록 내가 이렇게 관계에 더 매진해야 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또 찬송하며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의지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참 이 마스크를 저는 이렇게 많이 꼭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마스크를 끼면 이 짧은 구간만 이렇게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주일 예배나 주중 모임 때 이렇게 추측스럽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저희 성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호하셨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이 돼서 시험대에 올리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라는 게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참 보호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저는 성경 구절에서 반드시 기필코 이런 구절이 이사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특히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줄게요. 기필코 뭐 해줄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기꾼의 유형들이 대부분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매체를 보거나 뭐 드라마 뭐 가끔 보면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바꾸시고 정말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하겠다고 기필코 하겠다고 그런 말에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됐던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어려운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해결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씩 정리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씩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제 삶의 안정감을 조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2024년도 저에게는 또 이렇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은 이렇게 죽은 삶인 것 같아요. 어떤 거라도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기를 저와 함께 소망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짧게 좀 나눴고요. 제가 기도로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너무나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이 시간 너무나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어린 여명이부터 우리 장년부에 계신 어머니까지 이렇게 삶을 나누고 당신을 이야기하고 당신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당신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며 당신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희를 잘 지키셨고 입히셨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성령을 함께 하셔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당신의 놀라운 성령으로 당신의 일을 직접 목격하고 당신의 질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